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십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핵심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고, 고린도전서 1장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난 4주에 걸쳐서 이 복음 되신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능력과 축복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5번째 그 복음 속에 담겨진 능력,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할 겁니다. 사실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능력과 축복은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고,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그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이죠. 죄인인 우리가, 멸망받아 마땅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 것은 이 땅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받는 많은 복들 중에 가장 크고 복 중의 복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 사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담 이후로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죄와 우리가 행한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그냥 죄와 죄책감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의 근본되는 뿌리까지도 완전하게 제거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난주에 뭐 말씀했죠? 네 번째, 지난주에 기억을 올려보십시오. 나음이라고 썼는데, 제목에, 설교 제목에 나음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질병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와 영적인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는 나음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죄인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 새 사람이 되는 과정까지는 여기에 치유가 있는 겁니다. 나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게 되었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안에 이런 많은 능력과 축복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복음 속에 담겨진 능력과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죠. 하나님께서 복음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복을 담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그 축복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주어졌어요. 넘치도록 주어졌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아무런 능력도 역사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복음의 능력을 얼마든지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바라만 보고 있다 그러면은 참 어리석은 일이죠. 먹으면 되거든요. 목마른 사람이 바로 옆에 넘치는 시냇물이 있는데 그 시냇물을 사슴처럼 꿀꺽꿀꺽 마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 믿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런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담아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즐거움, 예수 믿는 행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과 축복 속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의 세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은혜 바다, 이런 데로 뛰어들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302장입니다. 거기 보면은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그렇게 하고,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조여서 못 간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302장 찬송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 복음 속에 담겨진 한없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현실의 문제 때문에 주저앉고 의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 속에 담겨진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 많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자, 믿음이 제가 다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우리가 교회 와서 아멘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거기에 세 가지 측면이 있어야 돼요. 그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을 보증해 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개인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씀 중에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믿음은 내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서 오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과 우리에게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보증해 주셨다라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매 순간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이런 것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고 이게 점진적으로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예수 믿는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으면 그 순간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려면은 이것은 점진적인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에 그 사람의 신앙이 푹 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더 배워가고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것을 두 가지로 증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믿는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그분에게 맡길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왜?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이렇게 무한한 능력과 축복이 있는데 이게 자물쇠로 딱 잠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물쇠를 열어야 우리가 그분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데 그걸 여는 열쇠가 뭐냐면은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 속에 많은 치유의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건 역사적 사실이고 예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게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곧 나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믿고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제 다섯 번째 복음 속에 담겨진 능력과 축복 다섯 번째가 의롭다 하심입니다. 의롭다 하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롭다 하심.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의롭게 만드는 겁니다. 자, 8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이미 읽었으니까요. 또 33절, 34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의롭다 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의롭다 하시면 이것은 법적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 그래서 이 법원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법정에 가면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피고인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 피고인을 기소한 사람이 바로 죄목을 낱낱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검사예요. 그리고 피고인의 입장에 서서 그것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 변호사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마지막 최후 판결을 하는 사람이 재판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죄인이고 피고인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그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를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져다 대고 그 율법이 검사가 돼서 우리를 정죄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고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판결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변론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무죄를 선고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죄를 선고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죄 없다, 의롭다 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 속에 담겨진 의롭다 하심의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의롭다고 선언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아담의 이후로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의롭다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의로운 자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 보았지만 이사야서에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33절 34절의 말씀 보면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도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와 있고 죄인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 있고 저주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됐고 사단의 권세에 붙들려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너무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복음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복음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하며 살았습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 짓눌려 살았습니다. 어둠과 저주 가운데서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귀신이 우리를 무서워하면서 떠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함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마귀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성경 덮어버리지 마시고 그냥 펴놓으세요. 계속 또 읽어갈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는 이런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굳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새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새로운 사람이 될지 모르겠어요. 참 많이 변했다 이럴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지는 근거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과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는데, 그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럽니다. 이 의롭다 하심과 같은 의미의 단어가 뭐냐면은 속량입니다. 속량. 잘 보시면 의롭다 하심 또한 법적 용어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업적 용어예요. 돈을 주고 샀다 그런 말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돈을 주고 노예를 사게 되면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소유한 그 노예는 팔아도 괜찮고 죽일 수도 있고 그런 권한이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로 좋은 주인은 자기가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그 사람에게 자유를 줍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다. 풀어서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속량입니다. 돈을 주고 사와서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속량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마귀를 주인으로 삼고 살았던 우리를 그 속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값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셔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게 해주신 것, 그것이 바로 구속, 속량,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다면 의롭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2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하신 목적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 첫째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29절 지금 우리가 읽었어요. 뒷부분에 맏아들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맏아들이 되게 하는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고, 그리고 맏아들로서 우리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는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장남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죠. 장남에게 그를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어요. 이게 맏아들이 그 역할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맏아들의 복을 누리는 것은, 그것은 바로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의로움을 얻는 단계는 4단계가 있습니다.
최후가 마지막이 영화로움이고, 첫째가 미리 아시고 우리를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전문 신학 용어로는 예정입니다. 예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왜 정하셨는지 그것은 신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진 비밀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정확하게 설명 못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삼위일체론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이거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예정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두는가 우리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비밀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미리 아신 정해져 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 감사하고, 두 번째 단계는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선택이 없으면 부르심도 없습니다. 부지간에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엄밀하게 이렇게 장세전에 택정하셨다라고 에베소에 말씀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의롭다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네 단계가 있는 겁니다.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정하셔서 때가 돼서 그를 부르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하셔서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상을 닮아서 점점 성화되는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이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아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담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으니까 버리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의 습관입니다. 죄와 죄의 습관,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삶의 마침표를 끊어야 됩니다.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그리고 죄의 사함의 기쁨과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모든 질병의 치료의 마음의 상처까지도 다 나음을 받아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겨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언하신 의롭다 하심의 말씀을 듣고 다시 삶의 연장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자유하며 자신감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의롭다함의 복을 누리고 날마다 주를 더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